5월달이면은 아주 그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날이라고 할까요? 달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중요한 그 의미 있고 중요한 기념일 날이 5월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그렇지만 5월의 기념일 날이 의미 있는 그 기념일 날이 다 있어가지고 1년 중에 5월달이 가장 중요한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보현 행원품의 청불주세분이다라고 하는 있습니다. 청불주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우리 중생 곁에 언제나 항구적으로 계셔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을 청불주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펴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장차 열반에 드시려 하실 때와 또한 모든 보살, 성문, 영각, 유학, 무학 내지 일체 모든 선지식에게 두루 권청하되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영원토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이니라. 일체 중생 곁에서 일체 중생을 자비로서 지혜로서 이제 중생을 잘 제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열반에 드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열반에 드시지 않는 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권청,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이 권청은 다함이 없이 생각 상소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고 하는 것이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경전의 문구입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살펴보면 보현 행원품 청불주세분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열반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 한거를 마치셨을 때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열반을 하시기 전에 거의 일정 기간을 일기 형식으로 부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열반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경에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엽주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거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은 부처님 계실 때 우리는 그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받아서 살았는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하고 살았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 올린 공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곳은 많다.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부모가 있어도 부모에 의해서의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 부처님 제세시에 무슨 교육 제도가 얼마나 세밀하게 갖춰져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기초교육, 초등학교나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러한 그 제도교육, 기초교육이죠. 그런 것.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기초교육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가난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기초교육을 받도록 하지 못할 정도로의 어려운 집의 가정의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도움을 줘라. 그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들은 아무도 부모도 그 기초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다. 그런 어린이들이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다 라고 해서 부모가 있어도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열반 직전.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이 얘기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그만큼 당시의 현실 사회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그런 대상을 다 골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돕는 것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복을 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 얘기가 열반경에 있어요. 그리고 노약자, 병든 자, 노약자에게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이제 그런 오늘날의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노약자들이 이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국가가 노약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기도 하고, 늙고 약하고 또 병든 이러한 노약자들을 자식이 전부 다 모셔서 잘 병든 것 치료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노약자들을 도와라 그랬어요. 돕는 것이 노약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그 노약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금강정사가 행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반경 가르침을 우리가 금강정사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행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치를 해서 독거노인들을 밑반찬 하는데 그 돕기도 하고, 또 뭡니까? 우리 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사하고 남은 과일, 떡, 제사 지내고 남은 과일, 떡,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먹고 나누어 가지고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아껴서 여기서 모아가지고 그걸 행원의 소위곡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위곡관이라는 건 소와 이동 곡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곡관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냉장고에다 갖다가 놔놓으면은 그 마을에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제 과일을 하나씩 가져가고 떡을 하나씩 가져가고 또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하나씩 가지고 가서 드시는 것이죠. 그 냉장고 창고를 소위곡관이라고 합니다. 그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들에게 그 밑반찬을 만들어서 갖다가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고 소위곡관을 해서 우리 절에서 남은 과일, 떡 같은 것을 과자 같은 것을 거기다가 넣어놓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걸 꺼내가고 갖다 드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행원 사회적 협동조합 행원이라고 하는 그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린이집이죠. 그 어린이들 요즘은 뭐 거기 어린이집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다 부유한 어린이이기도 하고 또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기도 있고 아주 가난한 어린이도 있고 뭐 천차만별입니다. 나는 그런 어린이들 집을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법인 전입금을 얼마 안 되지만 거기다가 넣고 그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산 복지관 종합복지관을 해서 거기는 거의 이제 광명시에 있는 노인들이 와가지고 다 활용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노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관입니다. 철산 노인복지관, 철산복지관이 그런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정사가 건강정사의 생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복지관,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어린이집들의 교육, 어린이들의 돌봄,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밑반찬 나누기, 소위곡관을 통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에게 떡, 과일을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열반경의 가르침. 누구에게 부처님이 없으면은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 세상에는 공양을 올릴 사람, 부처님 아니라도 공양을 올린 대상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초교육을 부모가 있으면서도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도와라. 노약자들을 도와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다른 날 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짓는 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 개천에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개천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놔라. 또 옛날에는 먹는 물들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 우물을 잘 팔아서 마을 사람들이 물을 잘 마시도록 해라.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커서 그 인도의 열사의 땅 햇볕 그늘을 지게 해서 시원하게 그 나그네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나무 심기. 주로 이제
그 부처님 제세 시에 노예제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그네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한 길, 다리, 우물 이런 것도 있고 또 노약자, 또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 이런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차관을 하시고 수행 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 제일 공덕을 짓는 수행이 바로 그러한 약자들을 돕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있는 수행이다. 그리고 이제 마음 수행도 하고 인내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수행법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오신 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뭐였느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이 우리 곁에서 열반에 드시지 말고 영원히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보현행언품의 청불 주세분인데 좀 더 살펴보면 여기에서 열반에 드시지 말라고 청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지 마시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처님을 진리 그 자체인 법신으로 이해한다면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다 해도 중생의 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설사 이 육신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묘법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육신을 그것을 부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 가르침, 법, 그것을 부처님으로 볼 것이냐. 이 육신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육신이에요. 2600년 전에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났다가 2600년 전에 열반에 그 육신은 소멸을 했어요. 그 육신을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지금은. 근데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법, 승, 삼보가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 곧 부처다. 그게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그 법신불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다. 열반에 들지 않는다. 육신불은 열반에 들지만 법신불은 열반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 법신불이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게 하기 위한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에 살펴보면은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람들은 세존이 궁궐에 나와 출가하여 가야성의 도량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로 성불한 지는 한량이었고 가없는 백천만억겁이 지났느니라.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 이렇게 출가해 성불한 그런 부처님, 그 역사적 부처님이죠.
역사적 부처님을 얘기를 하지만 내가 실로 성불한 지는 한량이 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겁이 지났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성불한 지, 그 부처님의 성불의 그 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향하여 이룩한 수명은 아직 다하지 않았지만 중생들을 교하기 위하여 열반의 모임을 보이는 것이다. 부처님이 육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부처님 그 육신이 열반에 드는 것도 전부 다 부처님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문다고 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서 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으로 열반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경제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할 거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계시는데 모든 역량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 영원하다고 하면은 내가 고민할 거 없잖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 필요도 없고 부모님 밑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 부모님은 열반에 드신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 그러니 네가 이제는 이 세상의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주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는 방편을 시연해 보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고 항상 세상에 존재하지만 삼독의 늪을 빠져 허우적거린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고자 열반을 보이신 것이다. 실제 이 세상에 육신 생명이 태어나면 다 육신 생명이 생성소멸해 해가는 그 진리의 속에서 소멸을 가진 것이 진리이고 소멸을 가지만 그러나 그 진리 자체를 보이심으로써 내가 부처님만 믿고 이렇게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주체적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중생들의 그 자기 성찰이나 자기 깨우침, 자기의 주체를 찾아가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보이셨다. 사실 부처님의 육신을 열반할 것을 보이신 것이지 부처님의 법신, 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열반을 보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법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그거 있는 거죠. 눈을 뜨고 보지 못한 사람이 그 법신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중생이 근기에 맞게 불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응신으로서의 우리 앞에 몸을 놔두신 부처님,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우리들을 구현하시고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지혜의 눈을 떠 빨리 성불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시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제일 뒤에 빨간 줄을 보면은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법신임을 안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2600년 전 육신으로 나타나서 열반을 보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의 열반을 보임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역사적 부처님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나 자신도 부처님과 같이 소멸한다. 생상소멸해 간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 존재는 다 변해가고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현했다라고 하죠.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을 열반에 들으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알고, 그러나 부처님의 진실한 부처님 법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법신은 영원 불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법신임을 안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각, 관념적으로 법이 있어, 경전도 있고 부처님은 법신이야,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느냐? 그것은 관념의 부처님이지 실제 우리 곁에 계시는 부처님은 뭐냐?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해서 실천하는 그 행동 속에 내가 곧 부처의 행을 하는 거고 내 곁에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살도, 음망주, 10선계가 뭐죠? 10가지 선, 10선계. 10악도 있고 10선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사상적 가르침만이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실천의 덕목들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부처님인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실천을 한다, 보시를 한다.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만이 아니라 웃음으로도, 기쁨으로도, 반가움으로도 보시를 할 수 있고 함께함으로도 보시를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실천행 또는 인내로도 실천을 하고, 지계, 중생을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방생, 이러한 5개를 잘 적극적으로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이렇게 실천에 움직이면서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곧 부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 실천 속에 큰 공덕이 부처님의 위실력이, 부처님의 가피가 이 내 생활 속에서 다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처님을 우리는 앞으로 10일 후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부처님 생일날 기념 행사로 이렇게 때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고귀한 뜻을 잘 받들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변함없이 계시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리를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며 그 가르침이 끊이지 않도록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정법을 지켜나가는 것. 정법을 지켜나가는 것. 호법이죠. 정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불자들로서의 최상의 임무임을 명심하고 그 정법을 실현하고 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부처님은 계신다는 것이죠. 부처님, 실제 살아계시는 부처님은 그러한 우리 선행의 생활 속에서 계신 그 법으로서의 계시는 것, 위실력으로서의 계시는 부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고 그러한 부처님을 항상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부처님이 자기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그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자기의 흥미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부처님이 언제나 자기하고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정신을 똑바로 깨끗하게 넓게 자비스럽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부처님이 그러한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삶 속에 부처님이 은혜로서 자비로서 가피로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중생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무엇을 찾으니까 그게 부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법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부처님은 나의 자비스럽고 지혜스러운 마음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부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제나 함께 있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또 옆으로 삐져나갈 수가 없죠. 오늘은 빨리 끝내게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잔소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